이번 주간 수요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철에 밥을 얻어먹다가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나 또 관계자로부터 식사 또 선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밥을 얻어먹으면 5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밥을 먹었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건 참 즐거운 일이지만 그 밥이 어떤 밥인지 잘 알고 먹어야 됩니다. 밥이라는 게 그냥 배고픈 배를 채우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밥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밥을 함께 먹으면 그 밥을 먹는 것 때문에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함께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부탁하는 것보다는 밥을 몇 번 먹은 다음에 부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밥은 참 부담스러운 밥입니다. 얻어먹고 나서 부탁을 안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얻어먹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함부로 밥을 얻어먹었다가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밥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이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는 밥은 우리의 삶에 참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게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채워줍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 때문에 가정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참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불티나게 잘 팔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 밥은 대개 혼자 먹게 되고 또 그 밥은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음식만큼 큰 힘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소위 혼밥족,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제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 청년은 식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화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문하고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전화를 끊질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혼자 밥을 먹었지만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은 셈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즐겁게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청년이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다가 그런 방법을 터득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그런 방법 한번 사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밥이라는 게 그냥 단지 그 배를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힘을 얻는 방식으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식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 그 식사가 어떤 식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는 아주 중요한 식사가 있습니다. 그 식사는 바로 우리 예배당에서 하는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아주 특별한 식사 방식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해낸 아주 가장 지혜로운 식사 방식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그 성찬식의 기원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 그 만찬이 성찬식의 기원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초창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그 성찬식은 그냥 말 그대로 식사였습니다. 공동 식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식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아침 식사, 이런 식사가 우리 초창기 교회의 그 성찬식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자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낙심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힘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본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1장은 그 끝난 책 뒤에 나중에 붙은 부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20장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 제자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 따르는 일을 그만뒀다는 뜻입니다. 그만두고 이제 본래 하던 일,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부입니다. 고기 잡고 사는 일이 천한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을 본래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 따르는 일만 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나 또 예수님에게나 다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에게는 더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정말 큰 꿈을 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산되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고, 고향에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무슨 소명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신나게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억지로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일마저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은 밝아오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지금 아침을 굶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 대한 실망, 또 예수님을 따르다 중단한 것에 대한 실망,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실망, 게다가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자신과 가족들까지도 굶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밀려오는 실망, 이런 실망이 지금 제자들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당신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버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낭망하고 힘이 빠진 이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게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리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얘들아라는 표현은 우리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아주 친한 친구 간에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친밀한 얘들아라는 말로 당신의 제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이건 역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행동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는 이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제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시다라고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서먹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멀리서 예수님이시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수근거릴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과 거리감을 가지고 당신을 멀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일을 한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먹으라. 사실 이 번역은 이 당시 느낌을 잘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뭔가 좀 왕이 신하에게, 백성에게 하는 말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서 와, 아침 먹어.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와서 아침 먹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샘 일을 하느라 육체적으로 심히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미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며 와서 아침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알아보고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 식사에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아침 먹어라 라고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제대로 다가오질 못합니다. 이게 멀리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 배신했다는 그런 죄책감, 죄송함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빵을 떼어서 주십니다. 생선도 마찬가지로 떼어서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일이 제자들을 먹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밥을 뜨고 그 밥 위에 반찬을 올려서 그 자녀의 입에 넣어주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빵을 먹여주시고 생선을 먹여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사를 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그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 다시 말을 걸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 다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식사 후에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망쳐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삽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사이, 대개 가족들만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친히 그들에게 먹여주심으로 당신과 제자들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당신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함께 아침을
드심으로 제자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예수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사랑으로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학원이 없던 어린 시절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대개 가방을 집에 던져두고 바로 나와서 이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 보면 재미도 있지만 싸울 때도 많습니다. 편을 나누어서 놀이하다가 한편이 계속 지기만 하면 그 팀에 속한 친구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하다가 계속 잃기만 하면 마음이 우울해져서 막 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깡통차기, 숨바꼭질 이런 거 하다가 계속 걸려서 벌을 받으면 화가 나서 심술을 부리고 게임을 못하게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학교 후에 이렇게 친구들과 놀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이제 경험합니다. 이제 그런 중에 많은 상처도 생깁니다만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주 중요한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이 뭐냐면 용고나 저녁 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친구들과 놀다 보면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집집마다 식사를 다 준비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자야 저녁 먹어라, 용고라 저녁 먹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놀 수가 없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이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에게 못된 친구들을 일러바치기도 하고 놀이하다가 지거나 딱지 잃은 것에 대한 그런 울분을 집에서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놀면서 생겼던 마음의 상처들이 다 사라지고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친구들을 반갑게 만나고 또 재미있게 놀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아침 식사가 바로 이런 치유의 식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다시 제자답게 만드는 보약 같은 식사였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고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립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유대인들끼리 부를 때 사용하는 소위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 소위 헬라식, 국제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가 단지 유대인들과만 관계를 맺고 단지 유대인으로 살던 때의 이름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그는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알려진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 참여했고 이렇게 다메섹처럼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박해자 사울을 만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였던 이 사울은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와서 큰 빛을 봅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아주 강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이 그동안 당신을 박해했다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박해하는 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박해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울이 정말로 해야 할 일, 사울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던 사울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식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19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룹니다. 19절까지 말씀 중에서 주목할 구절이 9절과 19절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말대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데요. 9절을 보면 사울은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마시지를 못합니다. 이 박해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울로 하여금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쓰게 만드는 그런 식사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힘이 다 빠져버린 사울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 또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베푼 후에 19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통해 얻는 힘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식사는 그로 하여금 사울이라는 이 유대인의 이름을 버리게 하고 바울이라는 이런 국제적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단지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십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음식,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식사, 성만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이어서 성찬을 통해서 새로워졌고 새로운 사명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식사 전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또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큰 식사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주 이 귀한 식사를 마련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우리들이 당신과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당신이 맡기신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위대한 일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런 영적인 식탁에 참여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신령한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잘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로 오염되어 더러워진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